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반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그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주일헌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어떤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사자라고도 하고 오늘날 쉽게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끼리 표현할 때 만물들 안에서 우리 사람이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가지고 들어가라.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주일헌금입니다. 구약에서는 생명의 속전이라 해서 반세겔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로 또 주일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여서 이걸 꼭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만약에 무시해버린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내용을, 이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를 던져봐라.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맨 먼저 걸려오는 물고기가 있을 거다.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 성전세로 표현되는 이 반세겔과 오늘 이 주일헌금이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형식 면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일헌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일헌금 교회에 오는 자에게 반드시 내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성전세는 꼭 반드시 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헌금은 자유로우나 이 말은 금액면에서 자유롭다 이겁니다. 자유로우나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준 제도에는 반세겔을 꼭 내라.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을 꼭 내라 이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은 어린이도 오늘날은 내지만
성전세 내는 반세겔은 20세 이상만 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 면에서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 이 주일헌금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제도 반세겔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 입을 통해서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같은 맥락에서 이리 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도를 맹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과연 뭐냐? 이 반세겔을 20세 이상 된 자는 꼭 이 계수 때 내도록 해라 이래 했는데 이 진짜 큰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이 제도를 인정하시고 인용하신 그 큰 뜻은 12절에 있습니다. 속전을 내라.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왜? 이는 시작.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이 성소에 꼭 내도록 한 이유는 뭐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온역은 어떻게 하여 오는고 하니 하나님을 크게 거역하였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에 의하여 오게 되는 그 어떤 벌을 말하는 겁니다. 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께 죄를 지었으면 주인이 내리는 벌, 이 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온역이라 했는데 신이 내리는 벌, 형벌. 예. 그래서 어떤 질병, 전쟁, 기근, 도적, 가난 이런 모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렸을 때 내게 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온역이라 신이 내리는 벌이라 이 말입니다. 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쟁, 나라 간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전쟁이 왜 생길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 나라 간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전쟁이 왜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어떤 정치, 우리나라 정치가 안 맞아서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 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벌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벌이. 그럼 어떻게 벌을 지었습니까? 자, 여러분,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바다에 물고기를 자기가 풀어놓아서 자기 것을 잡습니까? 물을 청결케 하는, 바닷물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이 지저분해진다거나 뜨거워진다거나 물고기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너무 혼탁해져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물을 맑게 만들어야 돼. 누가 맑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서 맑게 만들어요. 바다의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 온도를 어떻게 맞춰요? 바람을 불어서 이리저리 섞어서 만들어요. 맞춰요, 여러분. 물고기를 한 번도 내가 잡는 어부지만 풀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물속에 있는 것을 그물 던져갖고 잡아요. 그러면 잡는 것을 하나님이 내모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요. 속전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드리고 배불떼기처럼 자기만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소득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북한을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 나라는 하나님께 도무지 11조도 안 드리고 속전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형벌, 온역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축소를 시켜서 여러분 가정으로 끌어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끼리? 부부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크니, 네가 옳으니 내가 더 크니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상처 왕창 받아버리고 성격은 삐뚤어져 버려요. 사회에서 불량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정의 전쟁이죠. 가정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바로 가면 왜 삐뚤어지겠습니까? 하나도 틀릴 이유가 없어요. 주의를 지키라 하는데 하나는 지키라, 하나는 저리 가자고, 하나는 지키라 그러니까 뭐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전쟁이 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전쟁이 날 리가 없어요. 온역을 막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겠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에서 바다가 뚜껑이 등짝같이 갈라져요. 아무리 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농사되지 않아요. 햇빛이 온도가 습도가 맞아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씨를 심었다고 내 겁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이 과실되게 만들어줘야 내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농부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요. 그럴 때 그 농사 짓는 사람의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는 그 자연수명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일찌감치 내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형벌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 내리는 신의 벌이죠, 여러분. 내가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그것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내가 죽음으로써 갚으니 다행이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꼭 안 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죠. 내가 벌을 잔뜩 받아서 감옥소를 갔다 오면 자유롭게 가슴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어놓고 내가 감옥소도 안 가고 도망을 땡긴다 생각해보세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갚게 만드는 거예요. 갚게 만들어서 속전사해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제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속전을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전 드림으로써 내가 이런 어떤 재앙에서, 형벌에서, 온역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니까 1년이 달라요. 1년이 다른데 어느도 우울해지고 투명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1년이 다른데 여러분 돈 그거 집안에다 쌓아놓고 있다든지 부동산에 묶어놓고 있다든지 그 돈이 절대로 여러분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고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가진 재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물려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묻어놨다가 그 돈이 나를 살려내지 못하는데 내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면 좋지만 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담아진 것들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동안에 온역이 없도록 하겠다. 신이 내리는, 하나님이 내가 내리는 벌이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요백에 온 여러분, 모든 그 재앙들이 우연히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우연히 온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이상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온역을 내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왜 이런 속전을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온역이 없게 하려고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종사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면
어떻게 전쟁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역이 없는 것이죠. 온역이 없는 것이죠. 속전이란 일종의 보석금. 사람을 풀어주거나 저당물을 위해서, 저당 잡힌 물건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 속전을 드림으로써, 속함으로써 나는 뭐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속전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의 의미, 속전에 담긴 내용을 내가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속전을 드리고 너희는 자유를 받아라.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무거운 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하지 못한 어떤 저런 내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으면 신이 내린 벌에 나는 지배를,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알고 내가 속전을 드림으로써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배당은 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사함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이렇게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께 주일헌금을 드리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받아먹고 그냥 몰라라 하시는 분은 그러나 뭐라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전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될 뿐이죠.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냐? 같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체의 복,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는 그 복은 우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단어가 복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아찔없어 11조나 주일헌금 뺏어 먹으려고 이런 귀한 말씀을, 어마어마한 말씀 중에서 이런 큰 내용을 이 내용 속에 담아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물려주면서 이거 받아 먹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게 다가올 온역, 내게 닥친 온역들을 면제시키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주일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 소획, 반세겔, 한 세겔의 절반을 동일하게 더 많이 가진 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적게 가진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꼭 반세겔을 내라. 왜? 현실적으로 보면 있는 자는 더 내고, 오늘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있는 자는 세금도 더 매기고 있는 자는 부자세도 내고 없는 자는 적게 내고 받아먹고, 이게 세상 논리 법이지만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있다고 더 내지도 말고 적다고 덜 내지도 말고 똑같이 내라. 왜?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 어떤 내게 닥쳐올 온역, 문제를 속하는 이 생명과 관계된 욕을 속하는 이거는
부자의 생명, 가난한 자의 생명이 다르냐? 안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생명은 어떤 자의 생명이든 같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속하는 것은 동일하게 반세겔만 내라. 반세겔만 내라. 부자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반세겔이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동일하고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있든 없든 가난하든 거지든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귀한 생명인데 병원에 내가 급하면은 돈 좀 더 내고 응급실을 가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뭐 있다고 권세 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순서가 다 정해져 예약되어 있는데 그 예약을 다 밀어버리고 지가 이거 뭐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정 때문에 자꾸만 전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막 내 앞에 순서가 막 이러면 막 나도 막 성질이 급하니까 답답해요. 그래도 그 순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서 기다렸다 그냥 죽는 아이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급하면 응급실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네가 가진 생명이 고관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그러지 말고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세겔만 내라. 그러면 네 생명을 속하라. 네에게 닥쳐올 온역을 내가 면제시키리라. 누가 알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오늘 내가 여러분 버스 타다가 버스가 가서 처박을지. 그저께 자유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USB가 앞이 그냥 뭉개져가지고 아마 여러분 TV 다 보셔서 알죠? 그래서 자유로가 맥혀가고 차가 오도 가지도 못하고 꽉 맥혀있었다고 방송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내일 누가 알아요? 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께 이런 내용을 알고 주 이런금을 드리면 네게 닥쳐올 온역을 내가 면제시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온역을 당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반세겔은 오늘날의 금전으로 환산을 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 중간선 15,000원 선입니다. 이 15,000원 선이 반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도를 내라 이랬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1,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5,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10,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같은 맥락이지만 형식면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헌금과 이 속전세, 다시 말하면 이 반세겔의 이 속전세는 다르지 않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은 액수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효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생명의 속전, 주일헌금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 드리고 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11조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2주간에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내가 얻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전, 이 주일헌금도 내가 주일날 못 나오더라도 속전은 드리는 게 옳은 겁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어떤 집사가 집사가 목사님 내가 이번 여름 휴가를 못 갔는데 나는 아니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남편이 오늘 휴가를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속전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등 뒤에서 그 두랩돈을 내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본 것처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속전을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 참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거리를 간다. 장거리를 갈 때 장거리 갔는데 그 장거리를 내가 보장해주는 내 기술이 보장해줍니까? 자동차가 고장 나버리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전을 드리고 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형벌을 면제시킨다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있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문제가 나는 잘 가는데 누가 와서 박아갖고 오늘 사고가 생겨버렸다.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요? 내가 속전을 드리고 가고 있는 내 생명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죠. 지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곧 뭐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이 성경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주체 근거는 뭐냐? 이 성경이 바로 주체요,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종교 뭘 개혁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건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버려버리고 성경을 앞에 펴놓고는 있지만 우리가 목적해서 가는 중심은 성경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을 줘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구원을 주려고 한 천국 가족을 이루려는 건데, 이걸 버려버리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자, 이 땅에서 잘 살자, 전부 우리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해 갖고 내 잘 살고 내 복 받고 내 건강하고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들어왔고 그게 목적이 됐어요. 그러나 이걸 개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집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1년 차라리 늦어지더라도 1년이 늦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1년을 땡기려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는 거, 예, 소고기 맛있죠? 힘없을 때 소고기 먹으면 힘나죠? 차라리 채소를 한두 달 더 먹더라도, 채소를 한두 달 더 먹고 소고기를 한두 달 뒤에 먹더라도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한두 달 일찍 고기 먹으려고 주님의 법을 버려버리는 게 옳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바로 나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근본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집에 딱 누워가고 목사 신방 오시오, 전도사 신방, 장로 신방 오시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정말 들것에 실려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내가 교회를 못 빼먹지만 몸만 조금만, 감기만 조금 들면 내가 집에 들어 누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몸이 불편하고 좀 마음이 상하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나아가는 거,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거, 이게 뭐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뭔가 잘 돼야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안 되면 절대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내 잘 되려고, 내 복 받으려고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0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는 묵고 쌓이고 그냥 석회가 쌓여가지고 돌이 된 것처럼 딱딱하게 내 영혼을 삼키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이걸 개혁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은 드렸지만 이걸 정말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드리면 이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 걸 기억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휴대폰도 쉬게 하자.
시기하자. 왜? 내가 주인이다. 휴대폰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휴대폰의 주인이다. 그러니 주인이 내가 휴대폰의 종이 되지 말고 확 꺼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정말 온전히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래 종이 돼갖고 되겠습니까? 모든 게 매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내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몸의 종이 되어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해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일 하루쯤 그놈의 전기 다 꺼버린다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요. 오히려 메커니즘에 더 효과적으로 되어진다고 그래요. 문제도 안 생긴대요. 확 꺼버려도 돼요, 여러분. 하루쯤 연락 안 된다고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제 은희가 내한테 전화 계속 하는데 내가 벌써 영으로 느꼈어요. 분명히 내가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영으로 느끼지만 환경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었지만 전화 몇 번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 못 받아요. 전화 못 받았다고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아무 문제도 다 다른 사람이 또 저거를 처리해요, 여러분. 전화 한 번쯤 못 받는다고 죽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인 노릇 제대로 해야 되고 종 노릇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이 의미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자 여러분 써놓은 것처럼 알고 모르고만큼의 차이입니다. 알면 아는 것만큼 모르면 모르는 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알고 투자하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일연금 알고 투자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만큼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9장 19절로 20절에 헬류증 여인이 나오는데 헬류증 여인이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남자의 손에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내 헬류증이 나으리라. 피가 몸에서 질질질 흘러내리는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헬류증, 피를 쏟아내는 이 병, 저 남자의 몸에 내가 손만 대면 나는 나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나아버렸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지만 네 믿음으로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헌금의 내용을 알고 주님께 드리면 그 아는 것만큼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만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억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1년쯤 내 어떤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짐이 1년쯤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인의 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진정되어질 수 있다면 내게 돌아오는 효과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일 헌금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온역을 맹쾌시키고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귀한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